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둔하고 부족한 저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하며 솟생케 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흠량해 주옵시며 늘 저들과 함께 하사 은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기쁨으로 충성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경위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가자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면서 그 후손이 강성해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대안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기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하려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하갈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은 그냥 바로 아이를 가지고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잘 키우다 보니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그렇게 도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쫓겨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류하셔서 돌아오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주인 사라가 아들을 낳자 그때부터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주인 눈빛이 달리 보이고 찬밥 신세가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주인의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후사를 이을 거라라는 그것 때문에 점점 하갈과 이스마엘은 상당히 불안하고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 여주인 사라는 자기 몸쪽이 낳은 이스마엘에게 재산 상속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쫓으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짊어지고 갈 만큼의 가죽 부대의 물과 떡을 쥐어서 내보냈는데 이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길로 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태양빛은 따가운데 점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떡도 떨어졌습니다. 배고픕니다. 갈증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물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물을 찾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풀 밑에다가 숨겨놓고 이 하갈은 아들을 살리고자 물을 찾아 헤매어 다닙니다. 사람이 활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질 만한 거리까지 찾아가서 물을 찾았지만은 없었습니다. 절망한 가운데 자신의 신세를 보니 너무도 불쌍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가 생각하니 아들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하갈이 아들을 향해서 엉엉 웁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런데 목말라 기진맥진한 아들도 어머니의 울음소리 들으니 같이 웁니다. 아들은 어머니 향해서 울고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울고 그렇게 울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죽지 않는다. 네 아들도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힘을 내어서 물을 찾고 가라 라고 하면서 하갈을 일으켜주니 하갈이 살펴보니 마침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던 물,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어서 그 물을 찾아서 가죽 부대에 채우고 아들과 함께 잘 마시고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죠. 죽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은 두 모자는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강하게도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모든 인생을, 생명을,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선조들도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인명재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목숨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늘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첫째는요,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성됐는지 궁금해서 많이 연구를 해봅니다. 과학자들은 38억 년 전 원시 지구에서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구는 산소가 없고 바다도 뜨거웠으며 운석과 해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기물은 전혀 없고 무기물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유기물이 생성되면서 생명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가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 합성설입니다. 초기 원시 지구에서는 대기에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반응하여서 유기물이 합성되었는데 이 유기물들이 바다에 축적되어서 축적되는 과정 속에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유기물 복합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이 탄생되었다라고 보는 소리고, 둘째는 유기물 외계 유입설을 주장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인 성간 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약 140여 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성의 꼬리에서 발견된 글리신과 같은 간단한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DNA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의 구성 성분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있는 수많은 운석이 원시 지구에 충돌하여서 생명의 씨앗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열수 분출공 생명기원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은 해저에서 바닷물이 지각 틈 사이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데 스며들어간 바닷물은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약 460도씨까지 데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암석들 사이에 있는 금속 성분들이 그 틈 사이로 흘러내려가면서 약 460도씨 정도 된 그 물과 섞이게 된답니다. 금속이 들어가면 물이 분출하게 되는데 분출할 때에 그 뜨거운 물이 수증기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다속 2000에서 약 3000m 정도 깊이의 압력은 200에서 500도 정도의 압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압력 때문에 뜨거운 물이 수증기로 변하지 않고 물로 그대로 솟아 올라오는데 그 솟아 올라오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생긴 굴뚝 같은 것이 바로 그게 열수 분출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열수 분출공 옆에 각종의 박테리아들이 서식한다라는 겁니다. 바다 깊이 보니까 열수 분출공 옆에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테리아부터 해서 생명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는 설입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런 박테리아나 DNA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점점 생명화해서 아메바 같은 종자로 발전하면서 점점 포유류로 발달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과학에 의하면 여러분은 박테리아 선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보세요. 몸은 흙으로 안 가면은 추해지고 더러워져요. 흙과 다름없어요. 돌아가신 분, 시체 보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면은 생명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자연이잖아요. 생명도 내가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연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온전한 삶이고 사람다운 삶이고 자연적인 삶이고 그분 뜻에 부합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분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지 내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생명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손에 있다 그 말은 그분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지구 크기만 봐도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 지구 땅에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 우주라는 이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지구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창조자의 섭리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아서 사는 존재들이니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가 주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끊으면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살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내 생명이 참 소중하고 대단한 것 같지. 그렇게 대단하고 끈질겨 보이는 이 생명,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놓고 보니 때로는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허무하죠. 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죽게 되니 벌써 내가 80, 90이 다 됐어. 참 허무하고 내일 모레 죽는구나. 사고 나서 아니면은 심각한 죽을 병에서 죽을 위경에 있는 사람의 입장 생활할 때 참 생명이 허무하구나. 내 몸에 있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 속에 있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라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오래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정해진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한창 젊을 때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잔뜩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쉽게 죽는 목숨도 있습니다. 압사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또 익사나 추락해서 죽고 이렇게 죽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이 참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환경 상관없이 소유여 많고 적음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환경 상관없이 척박하고 열악한 사막 같은 곳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과 목숨은 아름다운 것이죠. 생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사는 영혼도 아름답지만은 너무도 가난하게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생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라고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않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명 가지고 살아야 하는 환경을 놓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강에 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자살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하죠. 어떤 동영상에는 진짜 자살하려고 온 사람 차를 세우고 얼른 가서 구해내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죽으려고 했는데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살고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 참지 못해서 자기 생명인 줄 알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증을 할지라도 목숨부터 있는 한은 견디면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알몸에다가 온몸에 상처가 많고 몸이 썩어져 들어가도 견디어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니 전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살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주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썩어가고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내 생명을 왜 못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생명을 못 구해내겠습니까? 그분이 주셨는데. 그러니 지옥 가서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사는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생명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왜? 살아있는 한은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야 할 이유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생명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살 생명이 있고 죽을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주님께 얼마나 칭찬받을까에 관심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 잃어버리고 지옥 갈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자기를 신문하는 총독에게 영혼이 살아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 죽습니다. 지옥이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도록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서 죄값을 그 피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났다. 멸망에서 지옥 갈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 것으로, 영생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 생명은 내가 가지고 이 땅에 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살아라고 생명을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준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거역하는 삶입니다. 미안하지만 거역하는 삶입니다. 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귀중히 여겨서 말씀 알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 주어 보내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를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으면 생명도 내가 취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계산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잘 살아서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인생 끝입니까? 그럴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씀 알아가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귀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 것도 많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복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도 주신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명까지 주시고 이 세상에 잘 살게 주셨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그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은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